레위기 23장 26절부터 32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요, 속죄일이 됨이니라, 속죄일이 됨이니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 23장 전체는 여호와의 절기를 가르쳐 주십니다. 안식일을 제외하고 총 7개의 절기가 있어요. 시즌별로 봄에 지키는 절기 4가지가 있는데요, 유월절, 그리고요 무교절, 그리고요 초실절, 그리고 칠칠절이 있습니다. 그리고 가을에 지키는 절기 3가지가 있는데 뭐죠? 나팔절, 그리고 속죄일, 그리고 초막절. 아주 잘하셨습니다. 여호와의 절기는 당신의 백성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표, 구원 시간표라고 그랬어요. 누구를 통해서 이루시는 구원이죠? 예수 그리스도, 오직 한 분, 오직 예수님, 그분을 통해서 이루어 가시는 구원의 계획입니다. 그래서 봄의 절기 4개는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에 맞추어서 이미 성취되었고요. 그리고 가을에 있는 3개의 절기는 다시 오실 예수님, 예수님의 재림에 맞춰져서 이루어질 절기들이에요. 우리 그림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림 보겠습니다. 네, 구원의 절기, 첫 번째 절기가 뭐죠? 유월절, 그리고 두 번째 절기는 무교절, 그리고 세 번째 절기는 초실절, 네 번째 절기는 칠칠절입니다. 그리고 나팔절, 대속죄일, 그리고 초막절을 통하여서 이 구원의 모든 계획이 마침내 성취가 되어지는 거죠. 첫 번째 4개의 절기,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칠칠절은 봄에 지키는 절기들이고요. 나팔절, 대속죄일, 초막절은 가을에 지키는 절기입니다. 봄 절기에 있는 이 4개의 절기는 이미 이루어진 성취된 절기들이고요. 또 가을 절기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절기들입니다. 봄 절기는 예수님의 초림 때, 초림에 맞춰져서 이미 성취된 절기들이고요. 가을에 아직 성취되지 않은 절기는 언제 성취되나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맞춰져서 성취가 될 겁니다. 이 구원의 절기는 예수님을 통하여서 성취되는 절기들이에요. 그래서 각 절기들마다 예수님과 깊은 연관이 있죠. 유월절은 유월절 양으로서 십자가 제단에서 피 흘려 죽으신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의미하고요. 또 무교절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무덤에 갇히셨던 기간을 또 상징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초실절은 무덤에 예수님께서 계속 머물러 계신 것이 아니라 잠자는 자들 가운데 일어나셨죠.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셔서 성도들, 우리의 구원의 첫 번째 열매가 되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초실절은 바로 성도 구원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님의 부활을 상징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이 그림을 또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유월절 다음 절기가 뭐라고 그랬죠? 무교절. 무교절은 7일 동안 지키는 절기예요. 그 7일 안에 안식일이 있을 거예요. 그렇죠? 7일 안에 안식일이 있고 안식 후 첫날, 그날이 바로 초실절이라고 그랬어요. 안식 후 첫날 예수님께서 유월절 양으로 죽으셨지만 계속 죽어 계신 것이 아니라 부활하셨습니다. 언제요? 안식 후 첫날 부활하심으로 우리 부활의 소망이 되셨고 증거가 되셨고 모든 성도들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겁니다. 그 초실절은 예수님의 부활을 예표해주고 상징해 줍니다. 아멘. 자, 또 칠칠절은요. 칠칠절은 성령 강림을 예표하고 상징하고 있습니다. 자, 칠칠절은
초실절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7안식일 지나서 지키는 절기예요. 7안식일 곧 7일의 7주 후에 지키는 절기라 해가지고 무슨 절기라고요? 7.7절입니다. 7일의 7주가 며칠인데요? 49일이죠. 49일 다음 날 이튿날에 지키는 절기예요. 곧 50일째 되는 날 지키는 절기라 해가지고 오순절. 그리고 또 이때는 밀과 보리의 추수 기간입니다. 그래서 보리라는 말을 사용해가지고 맥추절이라고도 말하고, 그때에 그 수확한 곡식들의 첫 열매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다 해가지고 맥추의 초실절이라고 부릅니다. 기억나시죠? 기억 안 나도 뭐 스트레스 받지는 마십시다. 계속 제가 반복해 드리도록 할게요. 자, 다시 와서요. 이 77절은 오순절이라고도 이렇게 부르는데, 신약성경 사도행전 2장에 오순절 날에 어떠한 사건이 벌어졌었죠? 성령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강림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계시다가 승천하시기에 앞서서 제자들에게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곧 성령을 기다리라 말씀을 남기셨고, 제자들이 그 성령을 믿고 사모하며 한 자리에 한 마음으로 모여서 뜨겁게 기도했었죠. 그러더니 오순절이 이름에, 그 오순절 날에 맞추어서 약속하신 성령님께서 강림하셨어요. 성령님께서 강림하시고 어떤 일이 벌어지나요? 베드로가 성령 충만해 가지고는 급하고, 성령님이 강림하시자 급하고 강한 바람과 같은 성령님께서 또 불의 혀가 갈라진과 같이 그 120문도가 다락방에 함께 모여가지고 기도를 하는데 각 사람들 위해 성령님이 충만히 임하셨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일들, 곧 예수님께서 죽으셨으나 죽은 자 가운데에서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신 이 사실을 각 나라 방언으로 선포해 주었었죠. 그때에 베드로도 성령의 충만을 입어가지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해 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비해 놓으신 바로 그 주 그리스도이시다. 근데 너희들이 십자가를 못 박아 죽였다. 그때 저들의 마음에 찔림을 받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찌할꼬? 그때 베드로가 너희가 각각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또 세례를 받으라. 그렇게 그 복음을 증거했었을 때 3,000명이 회개하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죠. 그렇게 3,000명과 함께 예루살렘에 교회가 세워지게 됩니다.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한 거죠. 예루살em 교회만 세워진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으로 시작해서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또 땅끝까지 이르러서 주의 교회들이 세워지고, 유대인으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온 열방의 백성들이 다 예수님을 믿는 구원의 아주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되어지죠. 이 오순절 절기는 그렇게 맥추절, 풍성한 추수의 절기, 풍성한 구원의 열매가 맺혀지는 절기입니다. 이 77절은 그렇게 성령 강림과 함께 교회 시대가 시작이 되는 것을 말해요. 그리고 교회를 통하여서 수많은 영혼 구원 열매가 맺혀지는 절기가 바로 77절입니다. 지금 우리들이 바로 이 77절 절기를 누리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해서, 거기만이 아니라 거기서 시작해서 그 방향은, 궁극적인 그 방향은 온 열방, 모든 이방을 향하여서, 그래서 우리들까지도 그 전에는 하나님의 구원과 아무런 상관도 없었고 언약과 아무런 상관도 없었던 우리들에게까지도 이 은혜가 미치게 된 겁니다. 우리가 이 초실절, 아니죠, 77절, 이 오순절 구원의 절기, 이 교회 시대의 은혜를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나팔절은 마지막 때 불러질 나팔을 의미하는데, 나팔을 불어서 뭐 하는 거예요?
나팔을 부어서 깨워주는 거죠. 깨워주고 경고도 해주고 그리고 준비시키는 데 의미가 있는 겁니다. 나팔절은 그렇게 나팔을 불어서 깨우고 경고하고 준비시키는데 무엇을 준비시킬까요? 이 나팔절 다음에 이어지는 절기와 연관이 되어 있는 거예요. 바로 대속죄일을 준비시키고 또 초막절을 준비시키고 바로 이런 것들을 깨워서 알게 하고 준비시키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나팔절입니다. 그리고 대속죄일은 죄를 속하는 절기인 거예요. 죄를 속해가지고 죄의 세력 곧 마귀를 심판하고 또 그 죄에 묶여 있는 당신의 성도들 그들을 위한 완전한 구원이 이루어지는 날이 바로 대속죄일인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초막절은 온 열방 가운데 있는 예수님 믿는 참 성도들, 참 알곡들 그들을 다 불러서 저 천국 곳간에 들여서 약속하신 그 천국 잔치가 이루어지는 절기가 바로 초막절입니다. 할렐루야. 오늘은 대속죄일에 대하여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대속죄일은 죄를 속하는 절기입니다. 죄를 속하는 그 사건은 사실 이미 유월절 때 있었던 사건이에요. 다시요. 빨리 넘어가겠습니다. 유월절 때 이미 이루어진 사건입니다. 그렇죠? 유월절 양을 잡아서 그래서 그 대신 죽은 그 피를 진문설주와 임방에 발라가지고 죄인 우리가 죽었어야 되는데 우리를 대신해서 양이 죽었습니다. 그 죽었다라는 증거가 피에 있기 때문에 그 피를 발랐었던 거죠. 그 피를 보고서 죽음의 사자가 넘어갔었습니다. 구원이 이미 이루어졌어요. 죄사함의 은혜의 사건이 분명히 이미 있었습니다. 유월절 양 대신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자기의 피를 뿌리심으로 죄인 우리가 그 죄로 죽어야 되는데 대신 죄값을 지불하심으로 우리의 죄를 사하셨습니다. 아멘. 예수님의 그 십자가로 인하여서 우리의 죄가 사함을 받은 은혜의 사건이 이미 있었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 사건에 대해서 히브리서가 아주 강하게 우리에게 증거해 주고 계시죠. 우리 말씀을 한번 찾아보도록 할게요. 히브리서 9장 12절 말씀. 히브리서 9장 12절 말씀. 히브리서 9장 12절 시작.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아멘. 오직 자기의 피로 예수님께서 당신의 피로 영원한 무엇을 이루사? 속죄를 이루사.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으로 우리의 죄는 이미 속함을 받은 거예요. 할렐루야. 이미 속함을 받았는데 그러나 온전하게 그 속죄를 이룬 것은 아닙니다. 이미 속죄 사건이 있었어요. 그러나 완성되는 때는 예수님의 재림의 때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미 죄사함과 구원은 이루어졌지만 그러나 not yet 아직은 온전히 성취된 게 아니에요. 온전히 성취되는 때는 예수님 다시 오시는 재림의 때, 그때 우리의 죄가 완전하게 속죄되어지는 겁니다. 바로 그때 죄를 속하기 위해서 죄의 권세 마귀를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죄로 인하여서 고통받는 우리가 분명히 죄 속함을 받았고 구원 받았어요. 근데 우리의 몸은 아직 구원을 받지 못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몸은 아직까지도 범죄를 하는 거예요. 범죄하기 때문에 이 몸은 아직까지 죄의 저주 아래 죄에 신음하고 있는 거죠. 이 죄의 몸을 입고
이 죄 많은 세상, 마귀와 다스리는 이 세상 가운데 사는 동안 아직까지도 우리가 영으로는 구원을 받고 영으로는 죄 사함을 받았지만 우리가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이 죄 영향력 아래 우리가 고통을 받고 있단 말이죠. 그러나 예수님 다시 오시는 바로 그때에 남아있는 이 죄의 세력 곧 죄의 권세 마귀를 최후 심판하시고, 그리고 죄로 고통당하는 우리를 그 죄에서부터 완전한 구원을 이루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또 그 사건에 대해서 요한계시록 말씀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요한계시록 20장 요한계시록 20장 보기 전에 19장 11절 말씀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19장 11절 시작. 보라,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13절 시작.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아멘. 자, 마지막 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흰 말을 타고 오십니다. 그리고 피 뿌린 흰 옷을 입고서 최후 싸움, 최후 전쟁을 위해서 이제 싸우시는 거예요. 누구와 싸울까요? 이 죄의 권세 마귀와 최후 싸움을 싸우시는 겁니다. 20장 1절부터 3절까지 시작. 또 내가 보매 천사가 무저갱의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 손에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용을 잡으니 곧 옛 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잡아서 1000년 동안 결박하여 무저갱에 던져 넣어 잠그고 그 외에 임봉하여 1000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는데 그 애는 반드시 잠깐 노일이라. 아멘. 이게 예수님 재림하실 때에는 이 마귀의 권세를 그 죄의 권세 곧 마귀의 권세, 이 마귀의 권세를 심판하시는 겁니다. 그를 심판함과 동시에 죄로 인해서 고통당했던 당신의 성도들을 이 죄로부터의 완전한 구원을 또 이루시는 거예요. 자, 4절부터 또 6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 노릇하니. 아멘. 자, 참 성도들, 근데 그들이 그 믿음을 지키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그것을 지키다가 목배임을 당하여서 죽었었어요. 자, 그런데 4절 마지막에 그들이 살아서 어떻게 해서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서 1000년 동안 왕 노릇을 하게 될 것이다. 완전한 구원이 저들에게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저들이 살아서 1000년 동안 왕노릇하게 되는데 그것을 5절 말씀에 보니까는 첫째 부활이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아멘. 이렇게 대속죄일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때 이루어지고 죄를 완전히 사하시는 날이에요. 곧 죄의 권세 마귀를 심판하고 죄로 고통당한 당신의 백성들 완전한 구원을 이루시는 날, 그날이 바로 대속죄일이 상징하는 날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림은 여기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보여드릴 테니까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그림은 제가 말씀 편집팀 통해서 또 방주 에클레시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속죄일, 대속죄일, 욤키퍼라고도 말을 하는데, 이날은 이스라엘 온 회중의 죄를 속하는 절기입니다. 이스라엘 한 해 동안 범했던 모든 죄를 속하여 주시는 날, 그래서 대속죄일이라고 하고요. 27절 말씀에 보니까는 일곱째 달 열흘 곧 7월 12일에 지킵니다. 자, 그런데 32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7월 9일 저녁부터 지키라, 이렇게 또 말씀을 하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레위기 23장 32절 시작. 이는 너희가 쉴 안식일이라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하고 이달 아흐렛날 저녁 곧 그 저녁부터 이튿날 저녁까지 안식을 지킬지니라. 아멘. 이달 아흐렛날 저녁부터 이튿날 저녁까지, 다시 말해서 7월 9일 저녁부터 10일 저녁까지 속죄일을 지키라 말씀하세요. 그러면 목사님, 7월 9일부터 7월 10일까지 이틀 동안 지키는 절기입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틀 같은데 하루 지키는 절기예요. 유대인들의 하루 개념이 해가 떨어지는, 해 지는 저녁부터 그 다음날 해 지기까지가 하루의 시간 개념입니다. 그래서 7월 9일 저녁 해 지는 때, 그때부터가 7월 10일이 되는 거예요. 지금 해가 떨어졌죠. 우리가 7시 지금 40분인데 해가 떨어졌습니다. 오늘이 며칠이죠? 18일? 28일? 29일? 29일 4월 29일인데 지금 해가 떨어졌어요. 그러면 지금부터 30일이 되는 거예요. 이게 유대인들의 하루의 시작인 겁니다. 저녁에 해가 떨어지면 그때부터 그 다음 날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7월 9일 저녁에 해 떨어지는 바로 그때부터 지키라. 그때부터가 이제 7월 10일이 되는 거고, 그 다음 날 아침부터 또 저녁에 해 떨어질 때까지 7월 10일이 되는 거고, 그 하루 기간 동안에 이제 이 절기를 지키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어떻게 지켜야 될까요? 그 속죄를 지키는 규례를 4가지로 가르쳐 주십니다. 27절부터 28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일곱째 달 열흘날은 속죄일이니 너희는 성회를 열고 스스로 괴롭게 하며 여호와께 화제를 드리고, 이 날에는 어떤 일도 하지 말 것은 너희를 위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 속죄할 속죄일이 됨이니라. 아멘. 자, 4가지인데요. 첫째로 성회를 열라, 그리고 스스로 괴롭게 하라, 그리고 세 번째로 화제를 드리라,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떤 일도 하지 말라. 이날은 임시국인 안식일로 지키라. 이렇게 4가지입니다. 자, 첫 번째로 성회를 열라 말씀을 하세요. 성회, 무슨 뜻이죠? 거룩한 모임이란 뜻입니다. 모이라는 거예요. 근데 너희들끼리 모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으로 나와서 하나님과 함께 모이라라는 겁니다. 이 모임, 이 성회의 주체는 여호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을 당신 앞으로 모이라 부르시는 겁니다. 여보세요? 이 속죄의 절기는 그렇게 하나님의 부르심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가 불러주심으로부터 속죄의 은혜가 시작되는 겁니다. 죄인이 자기가 범죄했으니까 죄 사해달라고 먼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습니다. 그렇게 나가는 것이 아니고 죄인 스스로 하나님 앞에 나갈 수도 없어요. 하나님의 우리를 불러주시기 때문에
죄 사하시는 은혜가 가능한 거고, 바로 거기서부터 속죄의 은혜가 시작되는 겁니다. 아담이 범죄했죠.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해가지고 금하셨던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 실과를 따 먹었어요. 그렇게 범죄한 아담 어떻게 했나요? 나무 뒤에 숨었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숨었었던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선악과를 먹은 이후에 눈이 밝아져 가지고 자기가 벌거벗은 사실을 알게 된 거죠. 수치와 부끄러움을 느끼게 된 겁니다. 범죄한 죄인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감히 설 수 없게 된 거예요. 바로 그때부터 사람이 하나님을 피하게 된 겁니다.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으로부터 숨게 된 거예요. 바로 그때에도 하나님께서 먼저 아담을 찾으셨어요. 하나님께서 아담을, 곧 하나님을 피해 숨어있는 그를 찾아 부르셨었던 겁니다. 아담아, 아담아, 내가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께서 죄인을 먼저 찾으셨고 부르셨었던 거예요.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아담 안에 모든 사람이, 저도 여러분들도 다 범죄하였고 그 죄로 인하여서 아무도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 앞으로 스스로 나갈 수가 없었어요. 그때에도 하나님께서 먼저 죄인을 찾으셨고 죄인을 부르셨습니다. 곧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신데 사람이 되셔서 창조주가 피조자의 몸을 입고서 그 높으신 분이 죄인 우리의 수준까지 낮아져서 우리 가까이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스스로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없는 우리들 죄인들을 죄 사하시려고 부르신 겁니다. 마가복음 2장 17절에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예수님 그분은 죄인 우리들 그 죄 용서해 주시려고, 사하시려고, 죄의 결박을 끊어내시려고, 죄 없는 의로운 새 생명, 구원의 생명을 누리게 해 주시려고 우리를 먼저 찾아오시고 우리를 불러 주신 겁니다. 그분이 불러 주셨기 때문에 그 거룩하신 주 앞으로 우리가 나올 수가 있었고, 그분이 불러 주셨기 때문에 죄 사함의 은혜가 시작이 된 거예요. 지금도 범죄하면은요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과 멀어지게 됩니다. 하나님을 피해요. 하나님으로부터 자기 자신을 자꾸 숨습니다. 그 드러나는 모습이 교회를 멀리해요. 예배를 빼앗깁니다. 그 목사로부터 자꾸 피해요. 그러면 목사는요 자꾸 찾게 되는 거예요. 지석아, 진이야, 내가 어디 있느냐? 자영아, 윤선아, 내가 어디 있느냐? 셀리더님, 요즘에 꽁집사님이 예배 잘 보이지 않는데 4층에 올라가서 4층에 안 보이던 기둥 뒤에 숨어있는 기둥 뒤에 그렇게 자꾸 찾게 되는 거죠. 범죄하면 지금도 동일하게 하나님과 자꾸 멀어집니다. 은혜로부터 자꾸 멀어지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지금도 또 하나님은 죄인을 먼저 찾으시고 또 부르세요. 죄 사하시려고 부르시는 겁니다. 그 죄짐을 벗겨내시려고, 그 저주의 결박을 꺾어 버리시려고, 새롭게 하시고 의롭게 하시고 다시 성케 하시려고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겁니다. 그 부르심의 은혜가 바로 성회인 거예요. 이 성회의 주체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속죄일에 죄인을 부르시는 겁니다. 죄 사하시기 위해서, 새롭게 하시기 위해서, 죄 사함 받은 구원의 새 생명을 살게 하시려고 성회로 우리들을 불러 모으시는 겁니다. 우리가
그 부르시는 음성을, 그 자비한 아버지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그리고 그 음성을 따라 성회로 모이기를, 주께로 가까이 나오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음성을 듣고 성회로 모이는 자들, 주 앞으로 나오는 그들이 바로 이 속죄일 절기를 지키는 자들이고, 이 속죄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자들인 겁니다. 오늘 이 속죄일을 통하여서 지금 주 앞으로 나오라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을 우리가 꼭 들을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이 속죄일 지키는 규례는 스스로 괴롭게 하라 말씀을 하세요. 괴롭게 하다, 히브리식 발음으로 아나, 그 뜻은요, 자기를 낮추다, 굴복시키다, 겸비하다라는 뜻이에요. 자신이 죄인임을 인정하고 범한 죄를 돌아보고 애통하는 거예요. 회개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겸비하면서 죄 용서함을 구하며 자기 자신을 가슴을 찢고 치고 그렇게 금식을 해가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겁니다. 이 속죄일은 죄를 사하는 절기인데요, 누가 죄를 사하시나요? 죄를 사하시는 주체가 누구세요?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금식한다고, 무릎으로 성전 꼭대기를 갖다가 걸어간다고, 고행을 한다고 그래서 죄가 씻어지는 것이 아니라, 죄를 씻으시는 주체 여호와 하나님, 그분이 죄를 사하셔야만 죄가 사하여지는 겁니다. 우리가 할 일은요, 그분의 말씀하시는 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낮추는 거예요. 겸비하는 겁니다. 죄에 대해서 애통하며 회개하는 거예요. 그렇게 겸비하는 자, 회개하는 자, 그 죄로 인해서 가슴을 치면서 애통하는 자, 그 죄로 인해서 마음이 상한 것, 그것을 하나님께서 찾으시고 요구하시는 겁니다. 우리 시편 51편 말씀을 찾아볼게요. 시편 51편 51편 17절 말씀 시작.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례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찾으시는 제사가 뭐라고요? 상한 심령이라. 죄로 인해서 애통하는 자, 그 죄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겸비하는 것, 그것을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거예요. 이사야 66장 말씀도 찾아보겠습니다. 이사야 66장 2절 말씀, 이사야 66장 2절 말씀 시작.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손이 이 모든 것을 지었으므로 그들이 생겼느니라. 무릇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며 내 말을 듣고 떠는 자, 그 사람은 내가 돌보려니와. 아멘. 심령에 통회하는 자, 자기 죄로 인하여서 죄를 인정하고 범죄한 자기 자신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겸비하여서 낮추는 자, 그를 하나님께서 돌아보신다라는 거예요. 그의 죄를 이 속죄 절기 가운데서 씻어 주신다라는 겁니다. 로마서 14장 11절에 기록되었을 때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살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하였느니라. 모든 무릎이 주 앞에 꿇게 될 것이요 자기 죄를 자백하리라. 요한일서 1장 9절에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우리가 범죄한 사실을 인정하고 그 죄로 인해서 겸비하면서
하나님 앞에 내가 죄인입니다 라고 자백하면, 그러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를 사하시며, 어떻게 하시며?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깨끗하게 하실 것이다. 우리의 죄를 속하실 것이다. 속죄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속죄일에 우리에게 주신 두 번째 규례예요. 너 자신을 괴롭게 하라. 그 죄를 인정하고 죄로 인해서 가슴을 치고 찢는 애통하라라는 거죠.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용서해 주세요, 이 속죄의 절기 가운데 죄사함의 은혜를 구하면서 스스로 괴롭게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 앞에 겸비하지 않고 죄를 회개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29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본문 레위기 23장 29절 시작. 이날에 스스로 괴롭게 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라. 아멘. 죄를 사하시고 새롭게 하시고 다시 성케 하실 은혜 베푸시는 날인데, 근데 자기 죄를 인정치도 아니하고 겸비하지도 아니하고 회개치도 아니하면은 오히려 그날에 그 죄 사함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남아있는 그 죄로 인한 심판을 받게 된다라는 겁니다. 지금은요, 사실 속죄 은혜의 절기를 우리가 누리고 있습니다. 얼마든지 우리가 회개하면은 죄 사함의 은혜를 받을 수가 있어요. 은혜의 때를 우리가 살고는 있는데, 만약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회개하지 아니하면, 우리가 겸비하지 아니하면 죄 사함을 받지 못하는 거고, 죄 사함을 받지 못해서 내 안에 죄가 여전히 남아 있는 거고, 이 죄로 인한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게 되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죄 사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시고 너 스스로를 괴롭게 하라, 겸비하라, 죄 회개하라 말씀하실 때 우리 회개하십시다. 세 번째로요, 이 속죄일의 세 번째 규례에는 화제를 드리는 거예요. 화제라고 하면은 불로 태워 드리는 제사를 말하는데, 이 대속죄일날의 제사는 주로 속죄제입니다. 이 속죄 제사를 어떻게 드려야 될지에 대해서는 레위기 16장에 아주 자세하게 잘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먼저는 대제사장이 자기 자신도 죄를 범했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위해서 속죄제 수송아지 한 마리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또 번제 수양 한 마리를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온 회중의 죄를 속할 속죄 제사를 위하여서 수염소 2마리를 하나님 앞에 가져오고, 그리고 번제할 수양 한 마리를 하나님 앞에 가져와요.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이 온 회중의 죄를 속하기 위하여서 수염소 2마리 가져오라고 그랬죠. 이것을 어떻게 속죄 제사를 드리는지 우리 레위기 16장을 같이 찾아보도록 할게요. 레위기 16장 전체가 대속죄일에 대하여서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7절 말씀부터 10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그 두 염소를 가지고 회막문 여호와 앞에 두고 두 염소를 위하여 제비 뽑되, 한 제비는 여호와를 위하고 한 제비는 아사셀을 위하여 할지며, 아론은 여호와를 위하여 제비 뽑은 염소를 속죄제로 드리고 또 아사셀을 위하여 제비 뽑은 염소는 산채로 여호와 앞에 두었다가 그것으로 속죄하고 아사셀을 위하여 광야로 보낼지니라. 아멘. 우리가 레위기 16장 말씀을 나눌 때 다루었었던 내용인데 잘 기억 못하시죠? 잊어버리셨죠? 알 것 같은데 말하라고 그러면 하나도 말 못하시겠죠? 그래서 또 가르치고 또 반복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자꾸 반복할 테니까 반복하면서 스며들고 우리 안에 이 은혜가
아주 그냥 박힐 수 있도록 자꾸 반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거예요. 대속죄일 날 여기서 말하는 아론은 대제사장이죠. 대제사장은 백성을 대표하는 자입니다. 온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의 죄를 지고 속죄를 위하여서 속죄의 제사를 올려드리는 겁니다. 이를 위하여서 흠없는 2마리 수염소를 하나님 앞으로 가지고 와요. 그리고 안수합니다. 안수, 두 손으로 안수하면서 이스라엘 온 백성의 죄를 하나님 앞에 자복하는 거죠. 안수한다라는 것은 전가한다라는 뜻이 있는 거예요. 안수하면서 이스라엘 모든 죄를 자복할 때 이스라엘 모든 죄가 이 흠없는 이 수양에게 전가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온 죄가 이 수양에게 다 전가되면서 이 흠없는 짐승이 이제 죄 많은 짐승이 되어지고 이스라엘의 모든 죄는 이제 짐승에게 다 전가되어 버린 거예요. 남은 게 없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이 짐승은 죄 많은 짐승이기 때문에 지금 하나님 앞에 있는데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될까요? 죽어야만 하는 겁니다. 자, 안수했고 그 다음에 제비를 뽑는 거예요. 2마리라고 했어요. 그래서 제비를 뽑는 거 어느 것으로 할까요? 알아맞혀 보십시오 하고 해서 제비를 딱 뽑았습니다. 그래서 왼쪽에 있는 놈을 속죄의 제물로 하나님 앞에 바쳐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놈을 갖다가 목을 따가지고 그 생명을 상징하는 그 피를 다 쏟아내는 거예요. 그렇게 죽이는 겁니다. 그 다음에는 각을 뜹니다. 각을 뜬다는 것은 조각조각 잘라내는 거예요. 머리, 몸통, 팔다리를 다 잘라내서 그렇게 한 번 더 죽이는 겁니다. 그 다음에는 제단의 나무와 함께 이 잘라진 조각조각의 고기들을 다 올려놓고 불로 재가 되기까지 완전히 불살라서 그렇게 3번 죽이는 거예요. 3번 죽인다는 것은 그 죄에 대한 완전한 심판을 상징하는 겁니다. 2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 번째로는 죄가 뭔지를 보게 하시는 거예요. 죄의 결과를 보게 하시는 겁니다. 로마서 6장 23절에 죄 삭은 뭐죠? 사망입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에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죄는요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을 부릅니다. 범죄하면은요 죄 삭대로 반드시 죽어야만 합니다. 이스라엘 온 백성의 죄를 진 이 짐승이 어떻게 되는지 하나님 앞에 어떠한 심판을 받아 죽는지를 보게 하시면서 죄가 이런 거구나, 죄는 반드시 심판을 받는구나, 죄의 결과는 이렇게 참혹하구나, 범죄하면 안 되는 거구나, 이런 것을 보게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바로 속죄의 제물이 되셔서 우리를 대신하여서 그 십자가 제단에서 철저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죽어 주셨습니다. 우리는요 그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고통당하면서 죽으신 그 예수님을 볼 때에 우리가 이제 양육반 전인적 치유 수행할 때 예수님의 십자가 영상을 보는데 불쌍하다 이런 경우가 있는데 그냥 불쌍하다라고 끝나서는 절대 안 되는 겁니다. 고난당하시고 죽으시는 그 예수님을 볼 때에 죄를 보셔야 되는 거예요. 죄의 결과가 어떠한 것임을 봐야 하는 겁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나를 대신해서 죄의 심판을 받아 죽으시는데 내 범한 죄의 결과가 바로 저런 참혹하고 무서운 심판이구나, 이 사실을 보셔야만 하는 겁니다. 그것을 보게 하시려고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짐승을 그렇게 3번 죽이는 완전한 심판을 행하게 하셨던 거죠. 2번째로는 죄 사함의 은혜를 또 보게 하심의 목적이 있는 겁니다. 흠없는 짐승이 온 회중의 죄를 지고 죽음으로써 죄값이 지불된 거예요. 죄가 사하여진 겁니다. 그 짐승이 죄로 인해서 사망을 당하였기 때문에 죄의 형벌에서부터 구원을 얻게 된 거예요. 그 희생된 짐승으로 인해 죄 사함의 은혜를 입은 사실을 보게 하는 데 목적이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요 그가 그냥 불쌍히 죽은 사건이 아니고요 우리 죄를 지고 대신 형벌 받으신 겁니다.
이로 인해서 우리 죄는 사하여졌고 죄의 형벌로부터 구원 얻게 된 겁니다. 우리는 이 십자가를 볼 때마다 죄 속함의 은혜를 기억하셔야만 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그렇게 한 마리 이렇게 제비를 뽑아가지고 속죄 제물로 드려진 짐승, 그 짐승을 이렇게 완전히 죽게 하여서 우리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그 흠없던 그 수양에게 다 쏟아내심으로 하나님의 공의를 나타내시고 그렇게 하심으로써 죄 문제를 해결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나머지 한 마리 양, 아니죠, 나머지 한 마리 염소, 그놈은 또 어떻게 될까요? 이놈은 아사셀을 위하여서 또 뽑혀진 제물인 거예요. 그래서 이놈에게도 모든 죄 안수하면서 모든 죄를 하나님 앞에 다 자백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놈도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뒤집어 쓴 거예요. 그러면은 이 아사셀 염소를 광야로 끌고 가가지고 이놈을 광야로 계속 끌고 갑니다. 그 다음에 더 이상 갈 수 없는 곳에는 이 염소를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보이지 않을 때까지 계속 보내버리는 겁니다. 이 아사셀의 뜻은 아즈 하면은 염소라는 뜻이고요, 아사젤 하면은 이것은 멀리 보내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아사셀 염소는 멀리 보내진 염소라는 뜻인 거예요. 그 염소는 안수함으로 이스라엘 온 회중의 죄를 짊어진 염소예요. 이 짊어진 염소를 광야로 멀리, 보이지 않게 멀리 보냄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죄가 동이서에서부터 먼 것처럼 그렇게 버려지고 던져지고, 그리고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죄를 다시 기억지 아니하심을 의미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제사, 이 속죄의 제사를 화제로 드림으로써 우리의 죄를 속하고 죄를 하나님께서 기억지 아니하심을, 하나님도 기억하지 아니하시니 우리도 회개한 이후에는 다시 회개했는데 다시 옛날 죄를 끄집어 가지고 그 죄의 그 죄책감에 묶여 있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했으면 하나님도 우리를 그 죄를 기억지 않는 것처럼 우리도 과거의 죄를 털어버리시면 되는 거예요. 이제 죄 사함 받은 자, 의롭게 된 자로서 의인의 길을 선택하여 살아가면 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레위기 23장 이 속죄일 마지막 규례는 이날은 아무 일도 하지 말아라, 이날은 안식일로 지키라 라고 또 말씀을 하십니다. 32절 말씀을 같이 읽을게요. 시작. 이는 너희가 쉴 안식일이라. 아멘. 쉴 안식일. 안식일이 무슨 뜻이죠? 안식하는 날인 거예요. 그래서 이 히브리 말로 사바톤이라고 그러고요. 근데 이 쉬는 날인데, 근데 그 앞에 또 수식하는 단어가 뭐죠? 쉴 안식일. 그래서 쉬다, 쉰다라는 단어를 두 번 말을 하고 있어요. 사바톤, 사바톤. 그래서 아주 큰 쉼이라는 뜻입니다. 이 죄를 하나님께서 씻어내심으로, 죄의 침에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심으로 완전한 쉼, 큰 안식을 얻게 해주시는 날이 바로 이 속죄일이라는 의미가 있는 겁니다. 이 날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하여서 이 모든 일을 하나님께서 주관해 가실 거예요. 그러니 너희는 아무것도 하지 말라. 다만 하나님께서 죄인 우리를 위하여서 죄 사하시는 그 은혜의 일들, 구원의 일을 너희는 가만히 서서 지켜만 보라라는 겁니다. 구원, 죄 사하시고 죄에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는 일은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은혜의 일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해서, 우리의 행위로, 우리의 수고로, 공로로 죄 사하는 것, 구원 얻는 것 아니에요. 우리는 가만히 서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죄 사하시고 구원하시는 일들을
믿음으로 바라보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우리 출애굽기 말씀을 같이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3절. 출애굽기 14장 13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구원을 위하여서 모세를 택하여 이스라엘에게 보내시고, 그래서 모세를 통하여서 애굽의 10가지 재앙들을 나타내시죠. 마지막 10번째 재앙을 통하여서 결국 죽음의 심판을 애굽에 나타내고, 이스라엘은 그 심판과 함께 저들을 위한 구원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출애굽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의 기쁨을 가지고 열심히 믿음의 행진을 하는데 저들 앞에 사망의 바다 홍해가 가로막고 있었던 거죠. 그 믿음의 행진을 가지 못하도록 묶어두고 있었습니다. 앞에는 홍해, 근데 뒤에는 애굽의 군사가, 이번에는 종이 아니라 그냥 다 죽여버려야 되겠다, 군사를 몰고 와요. 앞에서도 뒤에서도 좌우에는 믹돌로 막혀있고 이젠 사방에 갇혀가지고 죽어야만 하는 그 상황 가운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께 부르짖습니다. 여기서 부르짖는다는 건 기도가 아니라 막 소리 비명 지르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막 그랬던 얘기를 말합니다. 바로 그때에 모세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14장 13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는 구원을 보라. 누가 행하시는 구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그리고 우리는 뭘 해야 될까요? 가만히 서서 아무 일도 안 해도 되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실 거예요. 14절도 볼까요? 14절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서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그 구원의 일들은 전적으로 하나님이 이루시는 일, 하나님께서 다 이루시고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하고, 하나님께서 다 이루시고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아무것도 안 하는 우리를 위해서 거저 베푸시는 은혜임을 강조하여 말씀하시는 겁니다. 구원은 은혜로 얻는 겁니다. 시작부터 끝까지,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은혜로 그가 다 이루셔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죄사함의 구원의 은혜인 거예요. 때문에 우리가 구원 얻은 것에 대해서는 우리 아무 말을 할 수가 없어요. 감사할 것밖에 없는 겁니다. 이런 경우들이 있어요. 어떤 하나님께서 응답이 있습니다. 질병이 낫고 뭐 사업이 잘 되어졌고, 그러면 우리가 보통 하나님께서 행하셨습니다, 혹은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야 되겠죠? 근데 내가 기도 많이 했습니다, 이런 경우들이 있더라고요. 내가 기도 많이 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가 빠져야 돼요. 그것을 강조해 주는 겁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라. 아무것도 하지 마라. 이날은 쉴 안식일인즉 아무것도 하지 말아라. 오직 죄 사하시고 그 죄로부터 구원하시는 일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이루시는 은혜의 이름을 우리에게 강조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한 거 아무것도 없고 하나님이 전적으로 이루셨기에 하나님만 영광을 받으셔야만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 대속죄의 은혜를 누리는 자들이 꼭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성회로 우리를 부르세요. 죄 사시기 위해서 부르시는 겁니다. 그 부르심을 따라 주님 앞으로 나오십시다. 죄는 하나님이 사하세요. 다만 우리는 죄인이란 사실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서 괴롭게 하듯 우리 죄를 치고 찢는 회개하십시다. 그리고 화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화목 제물로
우리 죄를 사하시는 속죄 어린 양이 되셨어요. 그리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지 아니하실 것도 말씀하십니다. 우리도 죄를 회개한 이후에는 털어 버리십시다. 그리고 죄사함 구원의 은혜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고 그 하나님께만 감사할 수 있는 우리들이 꼭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붙들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